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PGM에서 1:1 제자 양육과 또 큐티를 전문으로 또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실제로 양육하고 계시는, 또 전 세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면 달려가시는 그런 귀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김대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저희가 환영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고 저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필라안드 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필라안드 교회 모든 성도가 지혜와 계시형이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김대휘 선교사고요. 네, 우크라이나 선교사인 거 아시죠? 네, 저희 일단 사역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네, 저희 맨 왼쪽에 있는 책이 저희가 4년 됐네요. 벌써 4년 전에 이제 1:1 제자양육 1판을 이제 썼고요. 그 쓴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양육의 모든 그 한계가 있는데요. 그 한계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양육자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양육을 할 때 뭐 우리 임재영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양육한다. 너무 훌륭하게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받으신 분이 또 이제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재생산이라고 하는데 그때 잘할까 못할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자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거 하나하고, 둘째는 이게 이제 그 1:1 제자양육은 평신도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가 자신이 없냐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과다. 그러면 성경과를 가르치는데 가르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동감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부터 그 메모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원래 그 도란나에서 나는 책이 있어요. 1:1 제자양육 책이 있는데 그건 성경 공부라고 해서 이렇게 빈칸 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로 했을 때 1:1 제자양육의 재생산이 한 30% 나와요. 제가 그걸 왜 하냐면은 제 THM 논문이 1:1 제자양육 재생산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보니까 한 30%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0명이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재생산이 30명, 그 다음에 9명, 그러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이제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성도분들이 한테 그래서 그 말할 거리를 한번 메모를 줘봤어요. 메모를 줘봤더니 그 재생산이 30%에서 70%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식년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책을 썼습니다. 쓰고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재생산이 이제 125%예요. 저 책은 그냥 이렇게 서로 읽기만 해도 되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양육자가 누구이건 간에 그 저 책을 한번 접하신 분이 같이 이렇게 나누고 서로 번갈아 읽으면서 그러면서 또 나눈 질문이 있어요. 나누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끔 해놔서 요즘은 막 무서워하지 않고 2명, 3명씩 이렇게 막 하세요. 예, 그래서 그게 4년 전에 나왔고 그 옆에 있는 게 재작년에 나온 2판이에요. 2판 좀 많이 이렇게 수정 보완하고 책도 좀 예쁘게 잘 만들고 해서 나왔고요. 작년에 나온 게 이제 다 소진해서 좀 약간 수정 보완하면서 3판을 썼습니다. 이제 1대1 받으시면은 아마 3판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 오른쪽에 보라색 책은 뭐냐면은 저게 암송 묵상집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늘 보고 접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보기만 한다는 데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 가서는 암송을 해야지.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말씀의 맛을 보려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자는 운동을 제가 하면서 제 책을 썼습니다. 저게 이제 총권이 다 소진돼서 2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책은 어른들은 이렇게 제자 양육이 되는데 청소년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른이 돼서 그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간편하고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초본 나와서 초본으로 만든 책이고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큐티와 1대1 제자 양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이걸 펴야겠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저하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딱 2가지 질문을 한번 곰씹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하고 친밀한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밀한가. 또 2번째 질문은 나의 신앙은 이론인가 실제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 잘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전쟁이 나고서 여자들은 대부분 잘 이렇게 들어가서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내가 일단 대전에 이제 거점을 두고 저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 건 아시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전쟁이 이게 이론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거기 있으면은 밤에 잘 때 이게 미사일이요, 이렇게 밤하늘에 5개 정도 이렇게 쭉 날라와요.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방공망으로 격퇴하는데 때로는 3개, 때로는 4개. 그래서 한두 개는 떨어져요. 그거를 이제 밤에 한 3번 정도 보면은 하룻밤이 지나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이게 전쟁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처럼 모든 게 이제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불이 되게 밝은데 이 불을 켜려면 어떻게 켜죠? 어떻게 켜야 되죠? 목사님? 스위치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이론인 거 아세요? 거기는 스위치를 켜도 불이 안 들어와요. 하루에 4시간 들어옵니다. 하루에. 수도꼭지에 이 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도 언젠가는 실제 상황이 될 텐데 그 실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실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그런 신앙을 갖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제자양육은 이렇게 우리들 신앙이 실제가 되도록 좀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드린 말씀이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획한 바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 제가 저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딴 게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네, 가까이 하는 게 그냥 뭐 성경 보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이론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가까이 하냐 이거죠. 예. 제가 이제 처음 이 선교를 나가서 지금 한 14년, 15년 차인데 처음에 이제 8년 동안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각 이제 국제 학교를 타고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그리고 문을 나온과 동시에 사역을 하고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같이 때로는 일주일 동안 이제 산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살아요. 밖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Week Without War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Week Without War에 가서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내 게임이에요. 실내 게임.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어렸을 때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 키보다 좀 약간 높은데 거기다가 그 위에 학생이 올라가고 밑에서는 사람들이 받쳐주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떨어지라는 거죠. 우리들을 믿고 신뢰하고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떨어질까요? 대부분.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엉거주춤 하고 떨어지고 옆으로 막 손대고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저는 90도로 이렇게. 저는 무조건 믿거든요. 신뢰해요. 그래서 차 운전할 때도 절대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하고 누가 운전하든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떨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실제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하신다는 걸 알려면은 먼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하고 계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있거나 또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혹시 다른 거 찾지 않으신가요? 옆에 혹시 손 댈 데 없나? 그런 거 찾지 않으신가요? 그냥 그대로 한번 떨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냐 이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뒤로 넘어가는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받쳐주실 거를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는데 모든 자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자.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네. 그러면서 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가 무슨 말일까요? 진실하게. 어떻게 해야지 진실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다른 성경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막 간구한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 잘 안 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해요.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진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구를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구를 그냥 목청 높여서 막 해야 되나 하는데 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call on 이렇게 돼 있어요. 예? Who call o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구는 뭐냐면은 이 call on, 그 on은 의존의 전치사예요. 내가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까
이 신뢰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분을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은 그분을 신뢰하고 뒤로 넘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럴 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늘 넘어질 때가 되면은 팔 짚고 막 뒤쳐다보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워져요. 예? 더욱이 거기에 call on 하잖아요. call이라는 거는 여러분 전화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매일 전화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말씀으로, 큐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이론인가 실제인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찬양하면서 보니까 이 앞에 알파 오메가라고 써 있는 거 보시죠? 네? 그 알파 오메가가 무슨 뜻일까요? 알파 처음, 오메가 나중. 거기까지는 아시죠? 그죠? 근데 그 알파 오메가가 어쨌다고 하는 거죠? 왜 이걸 써놓을 거예요 여기다? 예? 처음이고 나중이신. 우리들의 시간은 시작이 있어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듯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따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분은 어디를 가나 괜찮아요. 그분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라는 거예요.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거기 지금 계시고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알파 오메가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그 전쟁 속에서 폭탄들이 막 날아오는 그런 일상을 보내면서 점점 더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이론으로만 갖고 있다가 실제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어때요? 나요? 덜해요? 예? 아직 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아주 박살나는 거 아세요? 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신앙은 이론이었어요. 그냥 그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채우고 내가 착복하고 내가 올라가고 그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이 있겠구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 소개시켜드리는 오늘 말씀이 말하나예요. 이게 큐티 할 때도 적용하시면 좋고요. 말씀을 볼 때 이 관점에서 보시면은 좀 이론에서 실제로 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영어로는 PGM, Passage God Me. 한국말로는 말씀 하나님 나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조금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읽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가 뭐 이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내 상식으로 그냥 아는 정도로 그치고 마는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faith. 믿음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은 혹시 이론이 아닌가요? 실제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네? 그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가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눈여겨보는 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나와요. 예? 아니 그 기생 라합이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이 쫓겨나면은 죽을 거 뻔하니까 그래서 숨겨준 걸 수도 있고 혹시 나중에 덕을 볼까 해서 숨겨준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확실히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면은 그 모세의 부모가 이 자식을 버리지 못해서 3개월 동안 숨겨뒀대요. 버리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자식을 숨겨둔 게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고 3개월 숨겨둔 게 어떻게 믿음으로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광야로 갔대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살인했잖아요. 그죠?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혹시? 이해가 안 가면은 근데 사실은 어쩌면은 믿음이 이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고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해요. 성경 읽을 때. 제가 이 이드메교에 가서는 수백 번 질문을 했어요. 저 이거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우리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 단판을 졌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살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해요? 네? 이게 이해가 돼야지 히브리서 11장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을 국제학교를 이렇게 선교의 징검다리를 타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다닐 때마다 그 나라에 가면은 저는 주로 이제 걸으면서 큐티하거든요. 주시면 적고 걸으면서 큐티하고 걸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걸으면서 묵상하고 그래서 나온 게 아까 그 보라색 책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걸으면서 큐티하는 그 길을 큐티로라고 이렇게 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큐티로 거기 이제 한참 다닙니다. 매일 하루에 막 3번씩 다니고 이렇게 해요. 하면서 이제 그 길이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크로스로드를 제가 예수로 이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막 다녀요. 다니고 그 다음 길이 뭐냐 하면은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길을 믿음으로 이렇게 정하거든요. 예? 그걸 하시면서 그렇지 믿음으로는 그냥 뭐 멋지게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주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비록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칭해 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삶 속에서 누구든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그냥 멋지게 정의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비록 왔다리 갔다리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훌훌 털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얘가 이렇게 했어 하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이것도 제가 질문을 자꾸 해서 죄송해요. 예, 선생 출신이라. 예, 이해되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이해될 것도 같고 안 듣는 것도 같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하고 계속 묵상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저의 관점 두 가지와 하나님의 관점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예? 저의 관점은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그게 저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실상이고 증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뭘 놓고 기도를 막 해요. 기도를 막 하고 바라는 거고 막 그래서 막 기도를 하죠. 그리고 결과가 아직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 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사실은 그래 놓고 돌아서요. 안 믿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 집인가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막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막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나와서 그 집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막 두들기니까 거기 계집종 로데인가? 로데가 나가서 그 보니까 베드로가 왔죠. 문을 안 열어주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방금까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도다. 네가 귀신을 봤도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고 우리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잘 해주실 거고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냐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허상의 반대일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책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했잖아. 그러면 확실해 하는 거예요. 나 전지전능해.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했으면은 확실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냥 뭐 재판에서 얘기하는 증거? 그거 아니에요. 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ert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sure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실해 하는 게 두 번 들어가니까 강조예요. 진짜 확실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했잖아. 바라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잖아. 근데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했으면은 확실해. 진짜 확실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돌아서고 까먹고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런 이 우리의 믿음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진짜 확실해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발을 이렇게 띄는 거예요. 띄는 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너무도 잘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발걸음을 한번 뛰어보셨어요? 이론 말고. 네? 저는 이 캘리포니아의 UC 버클리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학위를 했어요.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 자리가 나서 고려대학교 교수로 갔어요. 가서 이제 6년을 학생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1년 이제 안식년 할 때 이제 캘리포니아에 왔습니다. 그때 와서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지만 돌아보니까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신앙은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낮으면은 뭐 한국에 가서 뭐 존경도 받지, 또 대우도 좋지, 좋아하는 가르치는 것도 하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날마다 바빠요. 날마다 바쁘고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은지 날마다 술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는 이 주님하고 친했어요. 네? 날마다. 그러니까 뭐 바쁘니까 교회 갈 시간 없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 때 와서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한국에 가는 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가면은 또 예수님 놓고 이거 잡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발걸음을 뛰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놔볼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잡기에는 이거에 있으면 못 잡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붙잡을게요. 그 대신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걸 버릴 때 그 마음은 싹 없애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발걸음을 확 뗐습니다. 떼고 나서 보니까 뗀 사람한테 느끼는 게 그 엄청난 은혜와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예? 그래서 믿음은 그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아끼는 거, 진짜 이건 놓고 싶지 않은데 그걸 한번은 이 예수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놔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엄청나고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한 것도 그 다음부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상황 중에 막 옆에 폭탄이 터져지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주님과 함께 평안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뭐 어쨌건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론에서 실제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트랜스미션 있잖아요. 트랜스미션에 거기 N이라고 있죠. N, 중립 기어. 여러분들 N 딱 놓고 액셀레이터를 들이밟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엔진은 막 죽으라고 소리치는데 한 걸음도 안 가요 앞으로. 그죠? 네? 이 N이 바로 우리의 needs예요. needs. 우리는 우리 필요가 생기면은 그걸 놓고 막 그냥 동성기도서부터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D로 딱 변속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안 밟아도 나가요. 저절로 나가요. 그 D가 바로 대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넘어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이론에서 실제로 이게 변화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면서 질문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신앙을 우리가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를 자꾸 채우다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필라안도교회 성도님들 기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아멘. 전지가 뭐죠? 다 하신다. 전능이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근데 왜 기도하세요? 다 아시는데.
예?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각자 생각해 보세요. 다 알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쟤는 자꾸만 그냥 그거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나 안 되니까, 나 전지전능하다니까 암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내 것을 막 디립다 구하고 있어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지전능한 것 말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시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나 다 알아. 나 전지전능해. 그러니까 내가 더해 줄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네? 제가요, 믿음이 없을 때는 신앙 초기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쫀쫀하시네요. 그랬어요. 아니, 자기 것부터 먼저 구하래. 그 다음에 제가 구하는 걸 주겠대요. 근데 그 말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는 그 뜻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도통 교회에서 계속 이것을 요즘 젊은이 말로 100만 번은 반복하는데, 그러면서 그 말만 반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있게 하옵시고, 이거는 계속 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 이거 내가 알고 있나? 그동안 이론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의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의가 보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가 구할 거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옆에 있을 거 이거부터 구하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또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셔야 하는 그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죠? 많이 아시죠? 근데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떻게 예배하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계속 반복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이거는 100만 번 반복하는데 진짜 그 뜻을 알고 하냐 이거죠.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거는 성경에 보면 in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각자에게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주일만 말고 주일에 그냥 와서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님 찾고 막 주여 찾고 그거 말고 주중에 월요일부터 월화 수목 금토 중간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진짜 그 성령님과 함께 살고 그 다음에 같이 오라 이거예요. 같이 와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릴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한 자락 붙잡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 진짜 막 때로는 뒤로 넘어갈 것 같은 아까 신뢰 게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얼마나 멋지게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일하시는지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해보고 야 넘어졌더니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꼿꼿하게 한번 넘어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이 가슴 벅찬 스토리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사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 이 예배가 아니라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고백하는 보고하는 시간이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다음 페이지요. 예,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 그 다음 나예요. 나는 이제 나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이 아마 로마서 8장 28절일 거예요. 아시죠? 다. 너무 좋아하세요. 뒤에 것만 아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좋아한다고? 글쎄요. 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중에 막 뒤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너무 좋으니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엄청 많이 써요. 그죠? 예. 근데 그 진짜 뜻을 알고 쓰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한 거의 10년 넘게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묵상한 것 중에 이 한 것들을 이제 아까 보라색 책에 좀 적었는데 오늘 그 잠깐만 나눌게요. 뭐냐면은 그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데 그 선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시네요. 그죠? 토브예요. 토브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할 때 이게 토브예요. 예? 그 뭐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139편 1절 뭐 거기 엄청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날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게 토브예요. 이튿날에 좋았더라.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토브.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선이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거 하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다 하시고 싶으시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해 가지고 좋았더라. 이거 하시고 싶으세요. 특별히 상황이 더 안 좋을 때. 그래야지 멋지잖아요. 역전이. 모습이. 그러니까 좋았더라. 이걸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합력이 있어요. 합력.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곧 이 꼴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니까 어떤 분은 뭐 예정 막 그렇게 따져요. 그거 아니고요. 원어에 보니까 상을 이렇게 차리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을 이렇게 차려 놓으셨어요. 구원상을 차려 놓고 엄마들 같으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밥상을 맛있게 차렸어요. 차려 놓고 밥 먹어라 하면은 누가 제일 예뻐요? 빨리 와서 밥 먹는 사람 제일 예쁘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을 딱 차렸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 상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좋았더라 이거 할 수 있어, 나 전지전능하거든, 할 수 있으니까 제발 나를 더해 하는 거예요. 합력이라는 거는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우린 보통 뭐 상황이 좋고 일이 잘 나가면은 그러면 그냥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이러면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을 찾아요. 내가 가진 잔고가 얼마인지, 또 내가 가진 방법이 뭔지, 또 내가 가진 보험이 뭔지. 뭐 한국에서는 또 한국 가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예요. 노후 대책이 뭔지 막. 제가 맨날 그래요. 노후 대책 말고 사후 대책이나 하세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자꾸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해야 되는데 자꾸 내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야 거기 합력이야. 잘 봐, 합력은 너만 아니야. 나를 더하라야지. 그게 진짜 합력이야. 나를 더해. 나 전지전능하거든. 나를 제발 더해봐. 나는 네 삶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았더라 이거 하고 싶어.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더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하면서 네. 십자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상징인가요, 능력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론인가요, 실제인가요 하는 말하고 같아요. 십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상징인가요, 능력인가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 능력이죠. 바로 나와요, 답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갈 때 십자가 한 100개쯤 사가지고 집에다 막 도배 한번 해보세요. 능력의 집으로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뭘까요? 네? 십자가는요, 누구에게는 상징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가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회짓고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 막 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막 하시잖아요. 예.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십자가가 이렇게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가 삶 속에서 여러분을 끌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십자가가 진짜 능력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했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서 이론인지 실제인지 꼭 돌아봐야 돼요. 예? 실제 상황은 언제든지 와요. 그럴 때 이게 이론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역 열심히 하고서 막 그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박살을 내세요. 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이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요, 기독교가 거의 바닥에 떨어졌어요. 미국은 요즘에 제가 떠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그리스도인 이꼴 사기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믿지 못하겠다 이거죠. 네? 거의 그 뉴스가 막 계속 터지고 막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모아서 사자성어로 갖고 왔어요. 그게 저거예요. 그 입 나 안.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하잖아. 그래서 나 안 믿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견해예요, 요즘에. 이거를 우리가 바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보였으니까. 바꿔놓는 길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절대.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전달하고 하는 예수님의 소원인 제자 양육하는 일을 하고 그런 거 할 때 이 믿음이 자꾸 실제로 가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자성어 드릴게요. 우성새우. 우성새우 뭔지 아세요? 1대1 하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우성새우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예.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설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말처럼 그 입 나안 그리스도는 입으로만 하잖아 그래서 나 안 믿어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찾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삶의 자리에 가면은 자녀들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신앙이 실제로 가서 삶이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보여주는 게 이게 이 성경이에요. 그들에겐. 네? 우성세설 좀 어려우니까 제가 말할게요. 우성세설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설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목단 모단 목사님은 단위에서 설교하지만 모두는 삶이라는 단위에서 일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으로 나가서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그 실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제 것만 구했습니다. 나를 더해야 내가 일할 수 있어. 내가 내 삶에서 좋았더라 그거 하고 싶으니까 나를 더해 줄래?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더하면 그 다음은 진짜야. 정말 진짜야. 나를 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하는 필라안도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유익과 편함과 그것에 하나 된 그런 교회 말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가슴 아파하며 눈 딱 감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각자에게 함께 하도록 보내주신 성령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필라안도의 교회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